오늘은 타임머신을 타시고 3500년 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500년 전에 선포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모세가 유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말씀을 듣는 대상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 가운데 20세 이하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장사를 지내게 되었죠.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신명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시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될, 다시 거듭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야 되고 또 들려줘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모세의 심정,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간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유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그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올라갈 때에도 여러분 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길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니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가까워요. 그 길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마는 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산도 없습니다. 계곡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 가장 빠른 길, 직선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어떤 곳을 가고자 할 때 주소를 치면 내비에다가 주소를 치면 내비가 알아서 가장 빠른 길을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가 내비를 쳤다고 그러면 내비는 분명히 가장 빠른 길, 홍해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했을 거예요.
인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로 직선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를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시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가게 했는데 무슨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해안길에는 블레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철로 만든 그런 막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일생 동안 노예를 살아왔던, 벽돌을 긋고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성을 쌓았던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선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또 하나님 모세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모진 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왜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무드바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드바르. 무드바르.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그렇죠? 시끄러워요.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카톡이 들어오고 우리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가 기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개미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소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시끄럽고 또 우리의 청각은, 우리의 귀는 어두워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 가면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요즘 이제 우리 손주들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유아실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혼자 이제 사택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 이쪽 주변은 한 가지 특성이 하나 있는데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모기가 많아요. 아직도 모기가 창궐합니다. 근데 저는 참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뭔고 하니 모기가 그렇게 저를 물고 뜯어도 저는 한 번 잠들면 깨지 않습니다. 깨질 않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참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래요. 재밌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밤에 올라가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조금 이렇게 바로 잠이 안 들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모기들이 계속 막 달려들어요. 요즘은요 모기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막 사람에게 달려들어요. 그 모기를 잡으려고 이제 모기채를 이렇게 잡아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모기채에 그 건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딱 누르면 소리가 왜 하고 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귀가 좋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날. 그냥 시간이 벌써 오래되고 이 주변이 다 조용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얼마나 조용한, 그러니까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작은 생물이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TV가 채널이 몇 개죠?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냥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그냥 그걸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이제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 방송 가운데는 그 상품을 소개하는
그 무슨 방송이라고 그래요? 예? 홈쇼핑. 그걸 가지고 종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홈쇼핑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오락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홈쇼핑에 중독된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로 거친 광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는 정말 고단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풍족함이 없어요. 풍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2년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2년만 지나면 되겠지. 2년만 지나면 되겠지. 그런 이제 희망을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났죠. 2,000명대에서 3,000명도 지금 막 이렇게 상당한 숫자로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70여 개 사람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은 2년 전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우리가 이제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0년이 되어지면 코로나 이 기세가 조금 꺾일 것이다. 그 전파력도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현실이 되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코로나의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을 코로나 전국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또 듣질 아니하고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질병을 통해서 또 다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일 수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여러분 떨고 이런 자세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 생애를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의 영성이 가장 깊었을 때가 언젠고 하니, 여러분 왕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그가 영성이 깊고 정말 가장 하나님과 친밀 있을 때는 언젠고 하니,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전전할 때, 광야길을 도망다닐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24시간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결핍과 부족과 그리고 결여의 경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때로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차 안에, 집 안에 여러분 황금 덩어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볼 뿐이에요. 아멘. 주님 한 분만 주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아멘.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눈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교만덩어리입니다. 교만덩어리입니다. 저는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때, 객관적으로 말할 때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면 굉장히 겸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다 교만덩어리예요. 교만덩어리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은 배움과도 무관하고 이것은 가진 것과도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그는 자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교만해요. 자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광야에 들어가면 자기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야 자기 연약함이 보여요. 광야에 들어가야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2달 반 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실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 걷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을 삽니다마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라.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는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숨도 못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제약이 없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호흡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쓰고도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뭐를 씌우죠? 뭐를 씌우고 있죠? 코에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강제로 여러분 호흡하게 합니다. 호흡하게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된 것처럼, 무엇이 되어진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교만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커링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